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또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갈릴리오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갑시다. 네.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평생을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강론을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모이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의 영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각자 대답을 합니다. 저는 기도 중에 영성을 느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저는 문득문득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경험상 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한참 이 얘기를 들은 이 성자가 입을 엽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랬대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덧붙였대요. 도마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가 쉽게 알기로 도마, 어떤 사람이죠? 부엌의 도마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이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그죠? 그런 노래 찬양 복음성가 있잖아요. 도마 얘기하면 항상 의심이란 말이 항상 와닿았어요. 부흥 강사 어릴 때 많이 듣지만 맨날 도마처럼 살지 말라고. 도마처럼 살지 말라고. 제 어린 마음에 왜 부엌에 도마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나. 잘 그때는 모를 때였으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책망받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뭘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안 보고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자는 이런 도마를 왜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 좀 이상하다. 제가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 중에 많이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강해도 했고 또 실제로 요한복음을 굉장히 수십 번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도마가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돌이켜보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도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펴서 20장을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도마만의 문제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할 때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오히려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 무서워서 떨면서 숨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생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왜 도마만 대표로 해서 혼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아야 믿겠다고 한 것과 제자들의 이 형태들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들을 신학을 하면서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믿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건데, 다시 도마로 한번 돌아보시면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손을 넣었죠. 그리고 느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손을 넣는 순간 도마는 가슴이 아렸을 거예요.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한번 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때 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음이 뜨겁기도 했고 정말 찢어지게 아프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이 멍충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머리를 한번 쥐어 박았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주지 못했던 잘못에 대한 회한이, 너 왜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캐치를 못했냐? 너는 왜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 그렇게 가슴 저리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들어가는 못자국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고통 중에 죽으심, 그 죽으심에 대한 아픔과 감사가 뼈저리게 느껴졌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 이게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손과 옆구리에 고통의 자국을 남기시고 죽어가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정말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대신해 예수님 당신이 온갖 고통을 마다 안고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십니다. 그분의 삶이, 죽음이, 부활이,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 확인하는 그 순간에 도마는 가슴이 메이고 찢어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픔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의 영성 성자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복음의 생명력에는 예수님의 깊은 고통과 죽음이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의 깊은 고통과 죽음이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잡아먹히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새해를 주신 이 날을 맞이해서 2026년 한 해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도, 내가 건강해서도, 내가 무언가 목표가 뚜렷해서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음의 핵심을 간파한 도마는 너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제 정말 멋진 고백을 해요. 확신에 찬 고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자, 봤지? 그러니까 이 도마가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신은 진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 머나먼 인도 땅이죠. 인도에까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진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당신과 삶과 죽음 부활로 복음을 완성해 내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많이도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간은 이미 저녁이에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던 예수님, 쉬지도 않으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로 배가 떠나자 예수님은 바로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잠든 틈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바다에 먹구름이 끼더니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곳에도 먹구름이 끼고 강한 바람이 일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먹구름과 강한 바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이 강한 바람은 광풍으로 변했고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렁이는 물결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 작은 배가 이걸 감당하기에는
성난 바다와 마주친 거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배가 요동치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겠죠. 제자들은 너무 겁이 났어요. 이제 죽음의 공포를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바다에서 배를 타봤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풍이 일거나 태풍이 일 때 바다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섬놈이라 죽을 뻔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이 본문 말씀이 와닿은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도 중학교 때도 죽을 뻔하고, 그래서 이 태풍이 일고 광풍이 일 때는 큰 배도 그냥 침몰해요. 그리고 제가 난생 처음 이러다 죽는구나. 그래서 뭘 붙잡았게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해주셔야죠. 구명 튜브를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수영을 할 줄 아는데, 그래도 바다와 바다 사이를 가는데 그 바다는 빠지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수준이죠.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을 해봤어요. 그리고 광풍과 바다조차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깨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확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 왜 주무셨어요? 배째라? 왜요? 피곤하시니까. 피곤하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요, 예수님 바다의 광풍이 불고 배에 몰이 차고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까지도 잤다.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깨워서 좀 샥 해주시든지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 정도면 배가 아주 크게 흔들렸을 거고 웬만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못 자요. 일단 굴러다녀요, 이렇게 배가. 그러면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포가 몰아쳐요. 그렇다면 거기에 평안할 리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의 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혹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냥 주무셨다.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또 혹자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주무시는 척 실눈 뜨면서 이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비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 난리통에 주무신 이유는 여러분 성경도 정확히 봐야 돼요. 정말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돌보시고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너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 잠이 소중할 만큼 그렇게 피곤하신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이 오시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피곤하신 분이 편한 잠도 마다하고 다시 바다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한 사람 만나기 위해. 그렇게 죽을 것 같고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광풍이 이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 이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마을에서 악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랬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만난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달린,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그냥 어마어마한 떼거지로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오늘 함께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이어지는 본문의 텍스트를 보면 쇠고랑과 쇠사슬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의 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광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관계는 끝나버렸어요. 아무도 무덤에 살고 있는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신의 몸을 다 자학하고 학대하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거예요. 그 처참한 영혼 하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신 것이었어요. 바로 뭐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아예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여기에 몇 날 며칠을 머무십시오.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더 기분 좋게, 더 대접받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지친 일정을 다 보내고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는 거였습니다. 단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복음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편하게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 그리고 병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환부에 직접 손을 대고 어루만지고 고치시는 방법이셨어요. 말이 아니라 삶이었고 수고였고 그것 자체가 사랑이셨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것도 한 영혼을 모든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을 있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 없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예배와 모임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자,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손을 넣어봤을 때 그 저리는 아픔과 감동을 느꼈을 때 도마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말씀과 예배를 통해 느끼게 되면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곤함 속에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 어두운 밤 광풍 속에서도 밤 바닷길을 재촉하셨던, 정말 나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지게 돼요. 새해 시작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잘 이겨냅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잘 이겨냅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이 말씀에는 개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적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거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사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이제 새롭게 펼쳐졌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렵니까? 아니,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로를 세우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성장하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 가족 여러분, 2016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그분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다가가는 것뿐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성을 확고히 더 다지고 잘잘못을 대한 판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 한다면 반드시 필패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 되신 주님을 함께 체험하고 우리가 함께 꿇어 엎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서로 함께 감사와 뜨거움이 넘쳐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살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길, 그리고 함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흥 함께 가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으로 2026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주님의 식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